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원과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고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의 바람은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규정을 주셨으니 바로 구약의 규정은 십계명이요, 신약의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십계명을 완성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사실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늘 이제 관심사이면서도 이제 그 이웃을 끝까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지만 그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베드로전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기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참 믿고 신뢰함으로 내 마음의 정을 나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뜨겁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과도 결부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원래 이제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도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래서 보니까 아하, 동포까지는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책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들,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하, 예수님의 책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그 원수를 책망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네.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을 그냥 내박쳐 놓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자녀들을 이제 사랑함으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람으로 그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에 관해서 일일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서 잘못됨과 그릇됨을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온전히 잘못됐다 싶으면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도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사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이제 뭐 상권을 유지하거나 유대인들끼리 주고받고 유대인들끼리만 교제하면서 세계의 물질을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랑한다.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들 한 명만 어디 가서 맞아서 피해를 봤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러면 아주 이 지금 아랍의 전쟁, 가자지구 전쟁, 하마스와 이 전쟁하는 것도 보십시오. 아주 그냥 그들을 씨를 말리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동포들만 사랑하는구나, 원수들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계 유대인들을 사는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또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내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그 원수는 내가 당했던 것보다 몇 배 더 심하게 고통받아 신음하든지 죽어버리든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아주 이렇게 가서 정기봉사도 해주고 또 이렇게 여러 번 해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제가 이게 차를 몰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영국빵집 앞에서 빠졌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바로 아는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그러면서 몇 번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 나와요. 차가 안 나와. 무릎까지 눈이 온 날 차를 가지고 나가서 빠졌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 철물점에서 삽을 하나 샀어요.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지. 새 삽을 빌려주겠어요? 하나 사가지고 그 앞에를 치우고서 한 번만 밀어주면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삽을 사가지고 와서 앞에 조금 이렇게 긁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저 앞에 철물점이니까. 길 건너가면 철물점이니까. 그래서 그 삽을 이제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그렇게 긁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눈을 다 파고 미루는 건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급히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네 교회를 위해서 며칠을 가서 일해주고 또 이렇게 불과 한 달 전에 몇 번을 이렇게 가서 이제 이쪽 교회도 하고 또 이제 교회로 옮겼을 때도 가서 또 공사해주고 고장났다 하면 가서 고쳐주고 그랬는데 급히 점심 식사가 약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래 가려면 가라. 그러고서 이제 삽으로 다 앞에를 다 치웠으니까 차 무르릉하니까 그냥 바로 나왔어요. 교회 독자 목양실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주소 이제 전화번호에 이제 있잖아. 아무개 목사. 그 뒤에다가 그냥 갔다. 적어놨어. 2년째 적어놨어. 그냥 갔다. 그랬는데 불과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안 받았지. 그냥 갔으니까. 그래놓고 이따 문자가 또 왔어. 목사님, 우리 현관을 좀 수리하다 보니까 전기 좀 손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이제 지웠어. 그냥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번 날 이제 화요일 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너 그냥 갔다고 지금 2년 동안 적어놨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다를 지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이제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알아서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 이제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를 지웠다니까. 우리 묶인 문제가 있고 그냥 갔다 이런 거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 지웁시다. 그냥 갔다를 지웠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갔다 아니면 또 뭐 어쨌다 그런 이름만 보면 문자만 보면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들 다 지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갔다를 지웠다니까. 또 속없이 다음에 또 연락 오면 또 갈 것 같아.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진리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만백성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그냥 갔다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2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평생 동안 간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새겨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보편적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아니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이제 저 불쌍한 이제 사람도 또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만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데 나는 그 조그마한 거 하나도 용서치 아니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선한 일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선한 행실만을 쫓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께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선하게 하는 행실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만 이제 선을 행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선한 일을 행하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무리들 가운데 공동체들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지? 뭐라고 그래요? 그들끼리는 다 잘 하는데 밖으로는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집안에도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왼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왼수가 얘기하면 절대로 협조 안 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이제 가정에서나 또 믿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하세요. 이방인들에게도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 여기서 서로 빼도 돼요. 이방인에게도 사랑합시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방인에게까지도 사랑하는. 또 그리고 뭐예요? 박해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원수라는 말은 에크로도로스라는 말인데요. 에크로도로스라는 말인데 액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원래 혐오스럽거나 밉살스럽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혐오적으로나 밉살스럽거나 적으로서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미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왼수를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안 보려면, 영원히 안 보려면 그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반 죽여 패 주시옵소서. 그러잖아. 그리고 또 같은 직장에서 말이지, 뭐 상사든 뭐 동료든 말이지, 핍박하면 아우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래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기도가 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왼수짓 하는 저 사람을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따라서요. 더 나은 의의 상을 얻으려고. 의의 상을 얻으려고. 더 나은 의의 상을 얻으려고. 그런데 더 나은 의의 상이 어떤 상이냐? 45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성경 본문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뭐 그 뒤 얘기 다 잃어버려도 이같이 한즉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한즉 그 앞에 얘기입니까? 43절과 4절의 말씀 이어서 이같이 한적이니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적,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앞으로 될 것이니. 아멘 안 해도 돼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될 것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되리니라고 하는 말은 이제 되었은즉이라는 말이에요.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되기를, 아들됨을 포기하는 일이네. 하나님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화형을 시키는 가운데에서도 저들의 죄를 이제 예수님의 행실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며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 원수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바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었죠. 그 누구 목사님 아들이지?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인 자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인가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내 자식을 죽인 저 왼수를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또 끝까지 가르쳐서 목사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고. 내 자식 미워하는 우리 자식들, 친구들 데려다가 그저 밥도 사 먹이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래요. 그거 곤란하지? 곤란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래요. 왜요? 나는 그렇게 악을 행하였으나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제 주님께서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지.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 다 지워요. 원수 지워. 네? 원수 다 지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수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없어요. 네. 원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사랑의 대상만 있어요. 사랑의 대상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생활하면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한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생활에 뿐만 아니라 나 오늘의 삶, 하루하루의 삶에 결부시켜서 이제 내가 원수를 만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상들은 나에게 해를 주고 원수 되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원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수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에 충실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저 앞에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봐요. 너희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수에게 원수같이 행위하면서 이제 그 악에게는 악을 갚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면 사랑하는 이러한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이제 그런 사랑을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 수 없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배척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런 사랑은 무엇도 한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세리도 그렇게 한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는 그 나쁜 놈, 저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꿔줘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상이 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이 크다고 하니 그 상을 받으러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기만 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좀 뭔가 상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야 상을 받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상을 받는 데까지는 이제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굶주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먹을 것을 주는 이러한 사랑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나갔으면 이제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이제 그리고 부르심의 상으로 이제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을 보면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부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상 받을 만한 우리의 행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기까지 그렇게 온전해져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온전하심 사랑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을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사랑을 큰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온전하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까지 이제 사랑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따라서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데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구하라 하시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구하기도 하고 또 주시는 것을 받아 먹기도 하고 하는데, 먹기만 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시는 것 딸꾹딸꾹 받아 먹기만 하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심보를 애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옆에 분들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라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내 삶과 나의 심령을
복종시켜서 결부시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제 주의 성령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신앙생활에 전무하라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실천적인 삶도 있지만 그 실천적인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늘 결부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돼요. 네.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니 8장, 로마서 8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뭐예요? 영을 따라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영을 따라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의 소욕을 채워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이제 풍성하게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소망을 가졌으니 이제는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요. 그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려고 다가가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나에게 한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적인 조명으로 보면 그 사랑이 썩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누지 못하면 썩어집니다. 오히려 독이 돼서 교만과 죄악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원수까지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